안녕하세요. 김영희 자매입니다. 제가 구원 간증에 대한 제안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집 근처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몇 번 교회를 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우주는 존재했고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우주는 존재할 텐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한동안 그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기독교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학교 예배에 참석을 해야 했고 매주 설교 노트를 써서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저는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강하게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 이종사촌인 김희선 자매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로 1시간을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날 하루도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전화로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 않은데 매정하게 전화를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희선이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영희야,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지만 네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거기까지였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0월이 되었는데 중고등부에서 찬양의 밤을 한다고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에 뭔가 희설자매가 저에게 도움을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도움받은 것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할 수 없이 동생과 함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교회를 간 날이었어요. 그곳이 승리 성서 침례교였습니다. 그 찬양의 밤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시와 간증 그리고 찬양으로 이루어진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참 좋았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희선이 자매의 또 전화 복음 전도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이 되었는데 전도 집회가 있다고 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때도 또 뭔가 도움을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또 거절을 못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동생과 함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말씀이 끝나고 초청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전혀 손들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희선자매가. 근데 보는데 제가 손들기를 너무 바라는 거예요. 아, 들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눈물을 외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해져서 억지로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상담에 임했어요. 그래서 상담 내용도 그냥 흘려들었고 기도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근데 진짜 하나님 있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 교회가 가고 싶고 그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거리가 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과 함께 매주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조금씩 제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불교 신자셨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몇 달이 지나서 발각이 된 거예요. 성경책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의 반대가 시작이 됐고 동생은 그때 엄마의 반대에 부딪혀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었는데 제가 발령받았던 부서가 신설된 부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상사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고 사회 초년생이었던 제가 겪고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상사 때문에 힘들고 집에 가면 엄마 때문에 힘들고 어딜 가도 제가 쉴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옆에 24시간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옆에 늘 있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저에게 또 동시에 일어났던 일은 매 주일 강한 복음 설교가 선포가 되었고 강한 구령 초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믿음이 계속 자라면서 동시에 제 마음의 찔림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나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결심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1991년 6월 9일 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정말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날 예배 후에 청년부 선생님께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하나님께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알게 됐어요. 저에게 왜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를.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 고난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구원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 좋은 팀원들이 있는 부서로 옮겨지게 되어서 직장 생활도 정말 즐겁게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의 반대는 점점 더 심해졌고 그해 8월에 이제 교회 캠프를 가려고 제가 짐을 다 쌌어요. 물론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가려고 강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알게 되셨고 근무하시다 말고 오셔서 제 가방을 다 풀어헤치고 제 가방 속에 있던 짐을 다 풀어헤치면서 그 속에 있던 성경책을 마당으로 집어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절에 다닌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냐? 아니면 고작 몇 개월 교회를 다닌 네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냐? 누가 포기하는 게 맞냐? 너는 내가 죽어도 좋으냐? 그래도 교회를 선택하겠냐? 나냐 교회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계속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마귀가 시켜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엄마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 가족의 구원은 없다. 오직 그 생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낮부터 밤까지 엄마는 저를 혼내시기도 했고 애원하시기도 했고 처음으로 저에게 매를 드시기도 했던 정말 전쟁과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날 마귀는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저를 외면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외면이 이제 포기로 바뀌었고 또 몇 년이 지나자 아주 조금씩 서서히 저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제가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면 엄마가 그래 내가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 정도로 변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제 조카 도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이곳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언니, 엄마 그리고 동생 가족이 차례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믿지 않았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설자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